모기 은사라고 하는 특세를 끝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때의 그 은혜, 이 모기 은사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날씨가 더운 그 시절을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모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선풍기를 안 트니까 모기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기의 밥이 됐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많이 타게 되는지. 저는 이 자리에 12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선교사입니다. 멕시코에서 30년 있다 보니까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12년 전에 멕시코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과 형편과 모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멕시코에 남아서 선교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8회 총회를 하면서 제가 근속 30년 이런 수상을 또 받고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명성교회에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목사님이 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은 각 부서 원래의 때 시간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늘 나오면은 이 선교사들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불면코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에 간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간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게세를 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특별히 9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 목사인 제 마음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서부터 새벽에 가야지 일찍 가야지 저희들은 좀 일찍 나와야 돼요. 이 앞자리는 아주 쟁탈절이 심해요. 30분 전에 나와도 내가 앉을 자리를 못 앉아요. 40분에 가야지. 겨우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왜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도장 찍는 것보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붙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사명 감당하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멸교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멕시코에 살면서 꼭 IMF를 3번 맞았어요. 나라 경제가 휘청대고 그러는데도 끄떡 없어요. 왜요? 원유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기름이. 그 원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 시꺼먼 기름이 다 미국 휴스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그 기름을, 휘발유를 사와요. 지금도. 그 휘발유에서 개발한 제품이나 그 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못 만들어요. 또 미국과 그런 조약을 맺어서 그런지 개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런 기술력이 있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000km 떨어진 비에르모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비에르모사에는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이 와가지고 수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 원유에서 나오는 그 제품 원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다 한국 기술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요. 예. 농사 지러 가면서도 자가용 타고 가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곳곳마다 자가용이 넘치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에 남아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강사 신영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인데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고 참 형편없는 참 그러한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그러면 우리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꼴찌지만은 지금 뒤로 돌아서 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저희에게 참 귀중한 우리 가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주 사무치는 말이에요.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멀리 갔다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박수 치면서, 그 6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아주 초조하고 아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탁 단에 쓰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신영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안에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가용 한 대씩 주시기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거야. 그 당시 60년대 때에 그 목사님은 자가용 한 대씩 각 가정에 준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멘을 안 했어요.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가용 한 대씩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자가용 못하고 은퇴하셨어요. 그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명성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는 것 가운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 받는 건요, 원로 목사님이 아멘도 안 하네. 그땐 더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아멘을 해야지. 제가 멕시코 간 지 30년이 됐습니다만은 30년 동안 하나 결정난 게 하나 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 한국,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렇게 뭐 자유를 왕래하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30군데를 댕기면서 리포트 쓰는 건데, 그 30교회 리포트를 쓰면서 여러 교회를 댕겨갔어요. 여러 교회를. 그런데 큰 교회도 가보고 했지만은 부흥되는 교회가, 아멘이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서도 아멘 훈련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100명이 넘고 좀 이민교회에서는 반듯한 교회가 돼요. 근데 교회가 시험 드니까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 목사님들 말씀한 것처럼.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멘은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아멘이 없고 아멘이 사라지고 속으로 암만 한다 그래도 아멘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지금 잠자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교회만, 사이즈만 큰 교회더라고요. 우리 명성교회는 어느 때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있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요, 한 달 이상 한국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석 달이 넘게 지금 남아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치료차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명성교회. 그러면은 명성교회 파송선교사고 성도라고 한다면 나도 성도 입장에서 나오니까요. 뭐 닮아야지. 원로 목사님은 좀 닮아야지. 그럼 원로 목사님 닮을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잠깐 있게 목사님께 있는 시간만 되면 목사님은 주머니 열어서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양만 아니라 제가 느끼죠. 정말 마음의 중심에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앞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시고는 신방을 하시더라고. 눈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을 쫙 보고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또 왼쪽을 쫙 보시고 성가대에서 보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정말 저 눈이 별로 안 좋은데 다 알겠어요. 다 보이더라고요. 장로님 저 2층에 앉아 계신 거 다 보이고요. 신방을 하시더라고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를 두루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잖아요. 내 양떼를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런 마음으로 쭉 살피는. 그거 제가 배웠어요. 멕시코에 가서도 그러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릴 사이즈도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돌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뭐 닮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뭐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 그럼 담임 목사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을 게 없어요. 뭘 닮아야 되나? 근데 하나가 발견됐어요. 담임 목사님을 닮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미사리에 사실 때에 물에 빠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살으셔서 오늘날 참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보다 훨씬 전 65년도에 미사리에서 빠졌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미사리에서 빠졌다가 죽었다 살아난 구사일생의 동창생입니다. 그때에 제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 위로회를 미사리에 왔어요. 그 청년 수련회도 겸해서. 그래서 갔는데 제가 철삭거렸어요. 국민학교 4학년인데 4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침대, 그땐 주부도 별로 없을 때 침대주, 군용용 침대주부를 막 누구한테 불러가지고 냉면을 먹고 첫 식사를 막 미사리를 달려간 거예요. 그 미사리가 해변가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발이 안 되니까 확 잡은 거예요. 셋이 쫙 빠졌어요. 허부쩍. 저는 4학년이니까 그래서 조금 발을 딛고 나오고 둘은 빠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하던 그 청년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막 와가지고 발로 더듬 막아가지고 한 사람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걔는 살았어요. 지쳐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죽었어요. 아유, 교회가 시험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요, 이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물가만 가면요 기합만 줬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학생들, 야 물가 조심해라, 촐랑대지 말아라, 충분한 거 하고. 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가지고 미리 일찌감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대원 자격증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자격증이 없고 그래서 기합만 줬던 사람이에요. 예. 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물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예. 참 그것이 닮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토색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멕시코에서부터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우린 코피만 터져도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입에서 각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번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참 우리 명성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외롭고 나는 저기 모퉁이에 있는 사람이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강동 경희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아시고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 선교사 응급실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때 벌써 치유함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고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만 잘하면은 담임 목사님 책상 위에, 원로 목사님 책상 위에 다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사건이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차도는 없었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산병원에 갔어요. 아산병원에 갈 때는 수술하려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폐의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균 때문에.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학회를 가가지고 2주간 공백이 생겼어요. 2주간. 그래서 2주간 공백이 있을 때에 열심히 자가명령 그 치료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져달라. 그 수술하러 들어가는 아산병원 들어가는 그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특세 때도 그 몸이 아픈데도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일찍 자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서 쓰러지고 각혈하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찡개근을 한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4일 날 가시 외래에 가서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쭉 보면서 7월 달 엑스레이, 8월 달, 9월 달 엑스레이 사진을 쭉 보면서 이상하네요. 많이 줄었네요. 폐에 붙어있던 균덩어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는 사람에게 무슨 약을 썼냐 도리어 물어보더라고요. 그 균약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거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 화이자에서 나왔는데 그 약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 안 하고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관리하면 온 교회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 소식을 아는 우리 해외 선교부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강건한 모습으로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는 하는 건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있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선교사 가운데 가장 부자 선교사입니다.
정말 부자 선교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는 잘 몰랐을 때예요. 오래전서부터 과달나라에 제 있는 곳에 단기팀으로 2번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전 몰랐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숙소에 계셨는데 그 학생들 데리고 대학생 데리고 숙소에 있었는데 그 숙소가 도살장 하던 숙소였어요. 그러니 누워서 잠자려면 코에서 피냄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피냄새, 소 피냄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지혜로우신 목사님이니까 그 다음날 그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만 하셨대요. 세멘트 비비고 뭐 벽돌 들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얼굴 대충 씻고 그냥 쓰러져 주무셨대요. 그래야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제가 있는 곳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인데 거기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집사님도 한 분 계세요. 김홍원 장로님. 그분이 저희 교회 손주 돌잔치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자녀가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제일 부자라는 거. 왜냐? 저희 교회를 가려면요, 그 앞에 코스코가 있어요. 월마트가 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어요. 멕시코에 그 유통업 큰 기업이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서부터 벌써 홈플러스 같은 게 있었어요. 멕시코에는. 그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제 겁니다. 왜냐면 집이 작아서 못 갖다 놓을 뿐이지 제가 필요할 때 가서 돈 조금 창고에 주고 갖고 오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 내가 없어서 불안하고 내가 없어서 막 적대 그런 걸 가졌는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 다 내 건데 내가 조금 돈 주고 창고에 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창고에 가보는 거예요. 내 물건이 잘 있는가? 아니면은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제품이 잘 설치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 없어가지고 아유 기분 나빠. 나 그거 사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이 줄 줄 믿고 필요할 때면 갖다 돈 주고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넉넉한 마음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없어서 불안하고 없어서 기분 상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라는 이름을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에바브로라는 이름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에바브로, 신실한 일꾼.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살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살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 세상에서 아무리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형님이 8월 달에 세상을 떠나서 암투병하다가, 안타까운 일이죠. 동생이 목사고
목사의 아들들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힘 있을 때에 교회를 좀 많이 했으면 성가대도 하고 뭐 교회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감당 못했어요. 그렇게 되고 세상 떠나니까 조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앞으로 40대, 30 후반인데 너희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눈물로 그 조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자,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뭐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모든 사람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본이 된 자라.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온 성도들이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신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 명성교회 에바브로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 이게 모든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인하지 못할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작년에 와서 일 때문에 왔다가 8월 15일 날이 말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호출이 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모이라고,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든지 글로 가든지, 성교관에서 가보니까 글로 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명성교회 교인인 줄 알았죠. 명성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명성교회랑 아무런 관련. 왜 목사님이 이 식당으로 오라? 조그만 식당에 테이블이 두 줄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되는 식당이에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를 왜 일로 오라 그랬지? 그 나중에 목사님 다 오시고 또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끝나고 갑자기 조그만 식당에 갑자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아들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들이 와서 서빙을 했어요. 이렇게 서빙. 식사를 다 한데 목사님이 농사진 토마토까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꿀 발라가지고 다 저희들 대접하시고 나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 학생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마시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멕시코, 여긴 러시아, 여긴 볼리비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꿈을 안고, 너희들이 성교 연사님처럼 너희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그리고 고면하시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 먹으라고.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만 명의 선도가 있는데도 그 말복 그때도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그 식당에 가서 전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하, 그래, 선교, 전도해야지. 제가 이번에 와서도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 좀 하려고 저도. 그래서 5호선과 7호선 거기 사람들이 때가 되면 구름대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알던 분 다 그 사람 저를 모를 거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한 사람 쳐다보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진 90%는 이어폰을 꼈더라고. 들리지도 않는 거야. 그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로 3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사람들 지나가는 데서 좀 크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3번 외쳤더니 두 사람이 쳐다보고 희끗 쳐다보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 기분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자, 기도하며 살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단에 서야 되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주사를 맞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남시인데 거기 신장시장이 있더라고. 신장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 앉아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딘가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가정이 구원받는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제 아는 목사님이요. 하남 10차례 하늘숲교회라고 하는 그 김성현 목사님이 저 같이 동창인데 거기서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웬 아주머니가 배짱만 아주머니 지나 소개인데 사모님이래. 사모님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려가지고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그 사모님 같이 손잡고 사모님 뒤에서 오고 그 마이크에 대고 외치면서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구분다리에서 외칠 용기는 없어요. 안 보이는 군자역에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살자.